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관심을 받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관심을 받을까요? 네, 11조 전할 때. 11조와 관련된 본문이 여기에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 있죠. 말라기 하면 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그러면 말라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 아닙니다. 익숙한 본문도 아니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본문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이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차원에서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이 말라기로 나니까 말라기는 중요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여러분, 이름이 나의 사자예요. 말라기야라고 부르면 뭐예요? 나의 사자야, 나의 사자야. 부르는 사람이 사자라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떤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가 누구이길래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죠? 부모가 나의 사자야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집에 가훈이 없다고 가훈을 짓자는 거예요. 갑자기 짓재요. 그래서 제가 고민도 안 했죠.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 없어요. 그래서 가훈을 유원하 이렇게 짓자 했어요. 우리 애들 이름이 유하예요. 근데 유자는 물이 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자는 동산 원자고 하는 강하자예요. 그러니까는 유원이는 물된 동산이란 뜻이고 유하는 흐르는 강이란 뜻인데 흐르는 강이 뭐예요?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너는 흐르는 강처럼, 흐르는 강 주변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잘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자 해서 유원하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름을 줄 때 그래도 그런 나름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지. 나의 사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부모가 부모의 사자가 되라고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이름을 짓지도 않고 그렇게 낳지도 않잖아요. 나가 만약에 누구라면 적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맞죠. 나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사자는 곧 누구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름이 나의 사자이냐? 하나님은 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에는 말라기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면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말라기 2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누가? 제사장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누가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례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연히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라기 1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무엇을 드린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느니.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근데 제물을 어떤 걸 드려야 돼요? 깨끗한 거 드려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병든 거, 아픈 거, 상처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라기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느냐? 말라기 1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더러운 떡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어떤 떡을 드려야 돼요? 깨끗한 제물, 깨끗한 떡을 드려야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고 있다고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떻게 주의 제단을,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누구보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지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본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본인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끔 제가 어쩌다 한번 꿈을 꾼 때가 있는데 분명히 11시 예배인데 제가 11시 예배에 늦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꿈속이지만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지금도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는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겁지겁 온다? 꿈속이지만 이거 완전 식은땀 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건 예배를 망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특별한 정성도 없고 제사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율법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 따위도 무시해버려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무엇을 드리고 있다고요? 눈먼 희생제물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것, 병든 것이에요. 이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드릴 때, 누군가에게 선물 드릴 때 그런 거 드립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총독에게도, 이방인 총독에게도 이런 거 안 드립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만약에 뭐 현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이면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좋아, 10,000원, 5,000원 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드린다고 하면, 어른들에게, 부모님께나 아니면 손님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봉투에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죠. 큰 돈이 되었든 작은 돈이 되었든 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려요? 눈먼 희생제물을 드려요. 병든 것, 저는 것 드려요. 이거 정말 제사 드리는 거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아픔은 뭐냐? 그 누구보다 제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제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살아있겠습니까? 신령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제사가 망치면 영적으로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제가 어떤 때가 가장 힘드냐?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주일 설교 예배할 때, 인도할 때 설교를 죽쓰면 그 주간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설교 죽쓰지 않으려고 하여튼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설교 검토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럽니다. 오늘도 사실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왜 피곤하냐? 지난 주간에 하도 살이 쪄가지고 뱃살이 하도 쪄가지고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입었던 하복을 한번 입어봤어요. 바지를. 지난 여름이에요. 한 10월 정도, 11월, 늦으면 11월까지 입었을 거고 빠르면 10월까지 입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어 입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 했냐? 저녁마다 이제 산책을 시작했어요. 1시간 만에 2시간. 그랬더니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하더라고 솔직히. 오늘 원래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예배는 소중하니까, 말씀은 중요하니까 치열하게 준비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마저도 야 이거 너무 번거롭다, 너무 번거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말라기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뭐예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아무거나 그냥 대충 더군다나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훔친 물건도 있어요. 저는 것도 있어요. 병든 것도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뭐라고 그래요? 번거롭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고 제사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 모임이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라고 그래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니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안 봐도 비디오죠.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못 지켜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어요.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까? 예? 우리들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이 엿보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어제 준비했던 거 다시 보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말씀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에 그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더 열심히 내가 이 정도면 됐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대충 했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었구나.
열심히 한 게 아니었구나, 제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 역시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보다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대강 대충 때우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진실한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내 편하시게, 나 편하면 좋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닮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뭐 때문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장들의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뭐예요? 점쳐요. 가서 뭐예요? 간음해요. 가서 뭐예요?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시작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해요. 뭐예요? 줘야 할 삭스를 안 줘요. 일을 시켜놓으면 줘야 하는데 안 줘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해요. 사회적인 가장 최약층, 최취약층이 바로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인데 그들을 억울하게 해요. 그들을 힘들게 해요. 그들을 착취해요. 결국 뭡니까? 제사장들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백성들의 삶에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은 점을 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팔아넘겼어요. 간음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한 성을 팔아먹었어요.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품꾼의 싹스를 억울하게 하면서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정의를 팔아먹었어요.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진실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몸 그리고 내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대충 때우면 되지 이런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다고 하잖아요. 점집에 어느 점집에 써있대잖아요. 그 입구에 뭐라고 써있대요? 네, 기독교 환영, 장로 환영, 권사 대환영. 권사들이 더 많이 가나 보죠? 권사님들 주의하십시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러한 영적 실패는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 실패로부터 나왔는데 그 예배 실패가 하나님의 사자들인 제사장들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결국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며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오늘 혹시 우리들 중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점집을 안 가요. 나는 점치러 가지 않아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그 시대를 어둡고 절망적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말라기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은 과연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과 다릅니까?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 아니, 그래도 장로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목사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말라기, 즉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도 자기 직분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성도요, 우리가 그래도 집사요, 우리가 그래도 권사고, 우리가 그래도 장로고, 우리가 그래도 전도사고,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말라기 시대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대도 역시 뭐예요?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영적으로 어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어둡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문제죠.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떡을 드리라고 했더니 더러운 떡이나 드리고 있고, 저먹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했더니 저는 것 병든 것 같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냈다 받으시오, 이렇게 예배입니까? 내가 그래도 주려 나와줬소?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놨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는 직분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모습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에 걸맞게 봉사하기 위해 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려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번거롭게만 여기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어둡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인 우리들 때문입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은 형이었는데, 아주 이 목사님은 전도에 아주 열정이 가득한 분이에요. 네. 전도에 열정이 가득해서 늘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네. 눈 감고 있으면 눈 뜨세요, 예배 드립시다, 막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막 노방 전도를 해요. 그리고 아주 그것 때문에 열매도 제법 있었던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좀 한국교회에 좀 시끄러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다 알만한, 누구나 알만한, 내놓으라 할 만한 큰 대형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좀 시끄러웠죠, 한동안.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동기 모임에서 그 목사를 만났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한다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전에는 그래도 전도도 하고 그러면 받고 뭐 전도지도 받고 얘기도 듣고 하던 사람들이 그쪽 교회에서 그 사건이 터지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안 되더래요. 그것을 하소연을 해요. 한쪽에서는 그저 날갯짓이에요.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했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직분자다 라는 게 아니라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해야죠.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반딱반딱 깨끗하게 하십시오. 요르단 열방교회 제가 목회할 때 새벽기도가 거기도 뭐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저는 집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항상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예배실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가고 집 밖을 나가질 않으니까 문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은 우연히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건물 앞에 센터거든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 2층 집을 빌려서 센터를 활용했어요. 1층은 센터, 2층은 사택이었는데 그 1층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바로 바깥이 도로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바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앞을 센터 앞을 교회도 아니에요. 센터 앞을 청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냥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주일날은 원래 따로 그 학교 건물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 건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센터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하셨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가셨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셨죠. 누가 사라졌습니까? 네, 청소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청소해 줄 사람이 아니라 청소할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청소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져요.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고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겠죠.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깨끗하게 해야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기보다는 안타까울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철저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시대의 어둠을 밝혀야 할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더 타락한 상태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영적인 최후의 보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란 실패한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할 다른 사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실패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낸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이 사자는 누굴까요? 자, 이 사자가 바로 엘리야겠죠.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건 좋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한참 전에 어떻게 되었어요? 네, 승천은 예수님만 하셨고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미 불려갔어요. 그죠?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와요?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올 수 있대요. 말라기는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돼요? 누구한테서 성취돼요? 세례 요한에서 성취됐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이 아기,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이 아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해야 했지만 실패했던 일을 하게 될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마지막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절망은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언된 세례 요한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너희가 구하는 주래요. 주가 갑자기 어디에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는 먼저 오는 사람은 내 사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 사자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구자죠. 예수님의 선구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미 그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도 그 길을 준비해야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을 위한 길을 준비했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자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분은 임하십니다.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전에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그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다시 오실 그때는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AD 70년에 그 성전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럼 어떤 성전에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새로운 성전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성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임할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대비해 무엇보다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는 교회를 위한 직분자요,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라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지 딴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절망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얼마나 참되게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의해서 그 말라기 시대의 절망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진짜 시골 교회예요. 그 시골 교회에 한 100세 가까이 되는 노 권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은 거동을 못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를 들리신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마당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잖아요. 그것도 꼬부랑 할머니시잖아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마당에 잡초를 뽑으면서 제거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면서 그거를 매일같이 나와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권사님이 목사들보다 더 훌륭하다. 진짜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자구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도 바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신앙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그게 기도가 되었던 잡초 제거가 되었던 청소가 되었던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 되었던 식당 봉사가 되었던 주차 봉사가 되었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